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차근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을 대입해서 읽고 묵상해야지 옳은 것인데요. 그 성경 안에 있는 일들이 곧 나의 모습이고 나의 일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을 쭉 읽잖아요. 신학생 때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지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지나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에 함께 하시고 늘 그들에게 만나며 매출하기며 늘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는데도 그들은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심판받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그때 신학생 때는 원래 개인 자기 의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도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이 뻔히 이렇게 그들의 삶에 가깝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늘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죄를 범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 그게 누구 모습입니까? 내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이 오늘 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이어서 공부할 텐데요. 오늘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3,000명 안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될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그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끝에 종말에 오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미 역사 한복판에 오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과 이사, 치유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가 너무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 자체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막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걸 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 예,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병이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병이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가 증언해요?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수많은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으로 증언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이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믿는 거 이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는데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사람들이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고도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 미리 예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목적하시고 뜻하신 대로 뭘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원복음을 보면요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 원복음에 나온 것처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요, 패배한 왕의 목을 이렇게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한 왕이 뭘 먹게 했어요? 흙을 먹게 했습니다. 입이 이게 흙에 파묻혀서 흙을 먹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하게 만든 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가 흙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뭐예요? 사단의 완전한 패배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런 마귀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기 위해 뭘 예정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함이었는데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신 일을 누가 행하는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하나님은 내어주시기로 예정하셨지만 그 일을 행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선동에 온 무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본문에 보면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이란 뜻이 뭐냐면요, 사악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법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는. 이 사악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로마인들이었거든요. 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과 세상 나라의 대표인 로마 총독이 함께 손을 잡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또 넘겨요? 유대 법정에서 이제 어디로 넘겨요? 로마 법정으로 넘깁니다. 로마 법정으로 넘겨서 어떤 선고를 합니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정죄하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인간의 완고함의 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인간의 악함의 끝이 어디냐면요, 자기를 창조한 분을 인간 자신의 법정에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함의 끝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위에 자신을 두고 신을 정죄하는 데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악한 인간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 마치고 제가 집에서 이제 늦게 식사를 하는데 후배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은 온라인 교회를 개척해서 청년들과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사역하다가 너무 지칠 때가 있다고 저에게 이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데, 거기는 이 청년들 중심의 교회인데 인천에 있고 부천에 있고 대전에 있고 세종에 있고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청년들이 한 10여 명 되는 청년들이.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주중에는 직접 다 찾아가서 양육하고, 또 지역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수련회도 하고 다 해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훌륭하게 여기는 후배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너무 마음이 힘들대요. 왜 힘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이게 여러분, 이거 온라인 예배 보면요, 몇 시간 몇 분 얼마 들어와서 예배하고 참여하고 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보면은 잠깐 왔다 없어지고, 또 듣다 사라지고,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질 않아요. 교회를 항상 모여요. 그래, 너무나 신기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단순한 사역이다, 미니스트리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들 중에요, 그렇게
교회에 오는 청년들 가운데 부활절에 자기는 신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안 떠나요. 계속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순간순간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누려가고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기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인간은요 악합니다. 인간의 악함은요, 그 끝이 어디예요? 신의 위에서 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이렇게 아까운 데 거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고 또 권세를 발휘하고자 하지만 사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한계예요. 여러분, 사탄은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참소자일 뿐,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손을 잡고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리고 그 일을 사탄이 조종하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제 세상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패배했다. 세상은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들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정죄당하고 심판당한 것을요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내어주셨거늘 그리스도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고 온 세상 모든 인간의 심판은 불의하고 불법하고 정죄당해야 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을 누가 할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의로운 자신들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 유대인들 모두가 단체로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그날에 부활할 것이다. 단체로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구만 부활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온 땅 가운데 홀로 의로운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 모든 법정의 심판과 정죄를 뒤집어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다른 얘기지만 세상 법정보다 상위 법정에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고린도전서가 교회 안의 일로 세상 법정에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 지혜자가 없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할진대 어찌하여 너희끼리 세상 법정에 의탁하느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 인간들의, 믿지 않는 인간들의 법정 위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심판함으로써 우리는 세상보다 훨씬 거룩한 심판, 의로운 심판 가운데 심판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법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인간의 판단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요, 그 판단의 최종적 권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의 악한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온 세상은 죄인으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 자기를 창조한 신을 죄 있다 정죄하고 죽인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판결하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사단에게 다 넘어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여러분, 사탄은 원래 그 권세가 어디에 있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에 사탄은 죄책감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 인간이 죄에 매이고 사망에 매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힘과 권세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니, 그 죄가 없으니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요, 우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언제나 여러분을 죄책감으로 정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판결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의를 덧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고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든 무장이 해제되어서 사탄은 무력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승리할 것 같았던 영적 싸움에서 사탄은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계속해서 논증을 더해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가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25절로 28절 긴 말씀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첫 번째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16편은 어떤 내용인가?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 어떤 구약의 본문이 인용되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시편 16편에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이 말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그 은혜를 고백한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은 2장 29절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말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윗 죽었냐 안 죽었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다윗의 무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를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시편을 예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언자였구나.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 무언가를 예언하고 계시는구나. 그의 후손 가운데 왕으로 오실 분 중에 메시아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어떤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가 오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너희가 죽였으나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썩어지지 아니하시고 오늘 부활하사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으실 그분의 정체성이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인간이 죽였으나 죽지 아니하시고 음부에 버림당하지 아니하시고 썩어지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오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자기를 증명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또 하나의 시편을 들어서 논증을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베드로가 이번에 또 다른 시편을 인용하는데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편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통치하실 때 주님께 반역하는 모든 왕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예언입니다. 왜요? 다윗이 하늘 보좌로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도 예언으로 믿고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는 설교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궁금점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성취하신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런 방언을 하게 하신 모든 일은 그 시편에 예언한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6절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주라는 단어를 다른 누군가에게 붙이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처할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예요? 예수가 주가 되셨다. 여러분, 이 신약의 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입에 담을 수 없어서 그것을 주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기록하고 불렀던 것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참되신 주인이시라는 것을 성경과 부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단지 이스라엘의 왕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시요 온 세상을 다스릴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 모든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은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자들에게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예수는 위대한 성인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조차 듣기 싫고 거북한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정의 내리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인간의 교만함이고 악함입니다. 또 몇몇 신도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단지 내 만족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신자들에게 예수는 단지 여러 종교 중 내가 가진 내 개인의 종교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교만함이요 악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온갖 기적과 이사로 자기를 드러내실 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우리에게 증언하셨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딱지를 십자가 위에 붙였을 뿐이었습니다.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온전한 왕이요 주로 따라야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예수님은요,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여야 할 거짓 메시아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또 증언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요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에 대해서 옳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그 사람만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회개하여야 한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장차 주님이 주실 구원의 보증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누구도 예수를 옳게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 세상,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겸하여 예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낙을 즐기기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때로 불신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성경이 증거한 그 악함과 교만함은 단지 성경 시대의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한들 우리는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성령 행전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앞에서 죽기 직전에 담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로가 나의 생명은 가져갈지언정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작은 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가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은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붙들고 그는 살아갔던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이와 같은 주요 그리스도로 만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참으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를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로 좌정하고 계신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주요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에서 조금이라도 낮추고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과 바꾸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함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분 우리 앞에 오실 때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예배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통치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